3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지난 설 명절 때 집에서 부침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치 부침개를 만들고 있을 때인데 저는 보기에 딱 익어 보여서 어머니 지금 뒤집어야 됩니다. 얼른 뒤집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직 아니다. 지금 뒤집으면 덜 익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겉이 노릇노릇하니까 지금 뒤집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뒤집어야 할 때 뒤집으니까 타지도 안 익지도 않은 적절한 부침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치 부침개와 같이 모든 일에는 마땅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고기를 뒤집을 때도 딱 뒤집어야 할 타이밍이 있고, 사랑한다 말해야 할 타이밍이 있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적합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적당하지 않은 때에 고기를 뒤집으면 덜 익어서 여러 번 뒤집게 되니까 육즙이 다 날아가 버려서 맛없는 고기가 되고, 너무 늦게 뒤집으면 고기가 다 타버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고기를 굽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혼이 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입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약속의 땅에 거주함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32km 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필히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명절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제자들이라는 말은 믿게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 형제들의 말은 즉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면서 왜 세상에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명절의 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야지 왜 이런 시골에 머물러 있습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세상에 당신을 보이세요. 이렇게 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의 말은 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 예수를 비꼬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메시아겠지, 동생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의 동생들이 지적한 바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주로 갈릴리에서 보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이적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수도에서 이적을 행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방의 지역인 갈릴리에서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차가운 조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때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때라고 사용했던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는 시간을 상징하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라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너희들은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아직 아니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모든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는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너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시편 2편의 저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편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원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라는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볼 땐 복종의 의미로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하고 경배하는 것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복종하고 맹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자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왕이신 하나님께 입맞추며 존중과 경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화평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보좌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보이게 하셔서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